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사람마다 좋은 것이 있고 또 싫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틀린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이라고 한 것은 공적인 판단이라고 한다면 싫은 것과 좋은 것,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어떤 내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 어떤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판단을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이냐, 그것을 우기거나 고집하지 아니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너그러운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 세상 어떤 것 같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을 마치 공적인 판단인 것처럼, 내가 싫은 것이 마치 틀린 것처럼, 내가 좋은 것이 무조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너그러운 자세, 바로 너그러운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에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유다에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괴롭히고 난동함을 통하여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가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레아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태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전혀 대조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들의 모습에 관해서 본문의 1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어땠다고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그러워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이들이 더 너그럽다라고 이와 같이 언급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바울과 실라가 전한 말씀을 이들이 간절한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베레아 사람들이 상대방이 전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이 다른데? 나와 다른데? 경계하고 그것에 대해서 귀를 닫고 그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너그러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대화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옳으냐 그 말이 옳지 않느냐는 바로 그 다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먼저는 그 말을 귀담아 들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귀담아 들을 때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인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듣지도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않고 이미 이럴 것이다, 이미 저럴 것이다, 사실 단정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걸 통해서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귀담아 듣는 것은 우리에게도 대단히 필요한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대개 내가 좋아하거나 혹은 또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에 관해서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주거나 그것을 쉽게 인정하면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견과 선입견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상대방의 그 말을 신중하게 들어줄 수 있는 너그러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도 아 다르고 어 다른 말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내가 잘못 들어서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귀담아 듣지 않음을 통하여서 잘못 판단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혹 다른 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냐 는 것입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레아 사람들은 바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귀담아 듣는 그러한 자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말씀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있는 그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어떤 말씀을 그들이 전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바로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한 것을 증거한 것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마음속에 더욱더 간절함이 일어나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 그들은 과연 저들이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인지,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이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인지, 저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날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의 이와 같은 태도는 바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 신앙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어떤 내 자신의 어떤 감정, 내 자신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많은 이들이 그 신앙이 좌우되더라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면 그 신앙은 결코 바르게 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 없는 신앙에 머물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의 지식과는 바울이 전하는 그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은 어떤 자세를 가졌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데? 우리가 몰랐던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통하여서 저들이 좀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와 같이 이들은 쉽게 이것을 단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 정말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더욱더 귀담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찾아봄을 통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 맞구나,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구나, 이것을 바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너그러운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베레아에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이와 같은 자세와 너그러움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나름대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보고 듣고 또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내가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너무나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내가 보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보다 능동적으로, 보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아는데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게 우리가 지나갈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원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상고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속에서 단순히 귀로 듣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냐, 그리고 오늘 통해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또 들여다보고 들여다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도 보려고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한 목자조차도 사실 늘 말씀을 전한 자리에 있음을 불구하고 과연 성경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아마 0.0001%도 저도 모른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에 이른 그 진리에 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쓴 것은 그 놀라운 그 비밀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했을 때 전 정말 먼지만 또 못할 정도밖에 저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잘 안다라고 어떻게 자부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또 읽고 또 접하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미처 그냥 지나쳤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전에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말씀이 또다시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그렇게 은혜가 되어질 수 없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고 읽을 때에도 늘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말씀을 제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제가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어떤 제 감정에 따라서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바를 제가 정확히 듣고 오늘 이 말씀한 바를 정확히 깨달아 행하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바로 이와 같은 자세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오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놀라운 은혜야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전 성경을 보게 되면 한글 개역 성경은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사적이다, 너그럽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사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게 됩니까? 우리가 뭐 신사적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영국 신사, 어떤 신사의 어떤 폼나고 세련된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이 신사적이다. 신사적이라고 한 것은 예의 바르고 어떤 점잖고 교양 있는 그런 모습과 태도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던 너그러움, 이들이 가졌던 그 신사적인 그 신앙의 모습,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그들에게 도전받고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과연 너그러움이라고 한 것이, 신사적이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 베레아 사람들의 너그러움은 어떤 것이었는가? 먼저는 베레아 사람들의 너그러움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의 너그러움은 오늘 이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느냐,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뜻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그 태도를 통해서 신사적인 너그러운 그런 태도를 삼는가 하면 말씀에 대해서 비신사적인 비너그럽지 못한 그런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대단히 너그러운 태도를 갖고 있었는데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늘 받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은 사람을 통하여서 듣지만, 우리가 말씀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지만, 그에 불구하고 이 말씀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다.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말씀에 대해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니까 목사님이 전하신 거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대언할 뿐이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너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이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였다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목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단순히 그냥 목자가 전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 이 목사님 참 말씀이 은혜가 되네. 사실 그것은 모두가 다 말씀을 사람의 인간적인 말로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다 보면 당연히 시험이 될 수밖에 없고 비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앉으셔서 예수님 말씀 참 잘 전하시는데 예수님 오늘 참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누가 감히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더듬으면서 하시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사투리를 쓰시든지 아니면 발음이 정확하지 않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그냥 아멘으로밖에 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직접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누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나 어떤 누가 그것에 관해서 감히 토를 달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단 것입니까? 이와 같이 그들은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그들은 말씀 들었지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너그러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너그러움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의 너그러움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은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그러움으로 말씀을 받는다고 한 것은 바로 그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어떤 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와서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아이가 와서 이 말씀을 오늘 꼭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오늘 집사님 오셔가지고 오늘 말씀이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여러분 그 아쉬움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만 말씀을 적용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신앙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맞든지 맞지 않든지 상관없이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태도, 바로 이것이 바로 너그러운 신앙의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그들의 너그러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즉시로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합니까? 그냥 귀로 듣는 것으로만 다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신앙의 자세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지. 바로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속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를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믿는 자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고 어떤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무엇을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신앙의 태도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을 들어도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너그러운 자세가 없기 때문에 순종하고자 한 그런 자세, 그런 순종하고자 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속에서 결국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에게는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만 어떤 이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이는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말씀이 역사하지만 그냥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린 자에게는 아무런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말씀의 비판자가 되어지는 자리에 서고 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비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너그러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하긴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너그러움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와 참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순종하기 위함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의 너그러움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과 실라가 전하였던 복음은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 유대인들이 오늘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이 알고 있던 그 율법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생소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며 행했던 일에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다고 했습니까? 너그러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처음 들어본다고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비판하거나 귀를 닫거나 공격하지 아니하고 한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한 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 바른 것인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성경을 통해 상고함을 통하여서 결국 이것이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더욱더 견고히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고 한 것이 말씀을 잘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반석에 지은 집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오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자가 되어서 어떤 폭풍과 일어난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지만, 반면에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지 아니한 어리석은 자를 밀어나라고 하면서 그런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이 말씀을 따라 세우지 아니한 신앙은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만다라고 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어떤 그 어려움의 때가 이른다 할지라도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며 이기며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운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그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그리고 날마다 오늘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인지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지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을 통하였을 때 이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고 했습니까?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했을 때 그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베레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겠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베레아 사람들이 난폭하고 편협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런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의 큰 역사도 결국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너그러운 신앙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어떤 그런 모습을 가졌기에 그들이 이처럼 너그럽다고 했을까?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사적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오늘 같은 너그러운 태도는 그걸 통하여서 놀라운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런 삶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사적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너그러움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너그러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신사적인 균형 잡힌 그런 그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따라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수도 있고, 하면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한 무능력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긴 오늘 말씀과도 같이 정말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너그러운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신앙의 정말 신사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마시며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